유다의 가문사, 유다의 집,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의 역사, 유다의 가문사.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38장의 말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8장 다 읽어보시면 거기서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 7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유다가 세 아들을 낳았다, 그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세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은 하나님 앞에 악해서 하나님이 정치로 데려가셨고, 그래서 며느리 다말이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 유대 나라에서는 율법 안에 형이 먼저 죽고 아내가 혼자 있거든 동생이 그 음란한 정신이 아니라 그 가정의 기업을 잇기 위해서 동생이 그 형수로 더불어서 대를 이을 생명을 얻어야 한다,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다가 그 법을 의지해서 둘째 아들에게 네 형수가 홀로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자녀를 낳게 하라 했더니 불순하게 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셋 낳았는데 둘은 죽고 하나만 남았다. 그 기록이 첫 번째 1절에서 2절까지 있는, 용서하십시오, 세당시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그런 기록이 옳시다. 유다가 세 아들 낳았는데 두 아들은 죽고 하나들만 살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들 살았는데 다말을 첫 자부를 셋째 아들에게도 기업을 잇기 위해서 권고해야 되겠지만은 둘째 아들이 잘못하다가 죽였기 때문에 막내 아들 이것도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고 셋째 아들은 기업을 얻는 그 나라에서 중대한 전통을 잇는 그 일 위해서 형수에게서 생명을 얻도록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유다의 실수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기록이 1절에서 5절까지 있습니다. 다 말한 후에 중심된 뜻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둘째는 이제 말한 대로 두 아들이 죽고 하나둘만 살았다는 기록이 6절에서 10절까지 있습니다. 그럼 말째 아들 이름은 셀라라고 하는데 이 셀라는 그냥 그대로 잘 살고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다말을 친정에 보냈습니다. 집에 있다 큰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불행히 죽고 하니까 셋째 아들은 또 둘째 아들처럼 잘못하다 죽을까봐 친정에 갔을 거라 하고 다말 친정에 묻은 기록이 세 번째로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네 번째가 유다가 실수한 것입니다. 유다도 자기 아내가 죽은 후 이리저리 일하러 다니는 가운데 한 지경에 갔더니, 그러니까 자기 며느리의 친정 근방 근처에 갔더니 사람들이 며느리 다말에게 너희 시아버지 유다가 여기 온단다. 다말이 나쁜 마음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나머지 며느리로 가서 대를 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므로 셋째 아들로 말미암아 대를 이을 씨앗을 받지 않으니 어쩔 수 없다. 시아버지라도 거기서 생명을 받아야 이 가문의 대를 이을 것이 아니겠는가. 이래가지고 시아버지가 유다가 전혀 모르게 창녀처럼 일부러 꾸몄습니다. 일부러 꾸미고 있을 적에 유다가 그 지경에 갔습니다.
접근하게 되므로 유다가 그때는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같이 이왕 캄캄할 때 알지 못할 때는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그냥 야고보도 아니 넷을 얻었죠. 모세도 구스 여자를 얻었죠. 그때는 아직 법이 있으면서도 아직 어두울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때 따라 그 일을 크게 창하지 아니하시고, 모세가 구스에 얻은 것을 미디암과 아론이 흉보다가 오히려 책망을 듣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 그런 모세에게도 사직이 있을 것입니다. 유다는 그건 방에 갔으니까 자기 며느리인 줄 모르고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때 이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유다에게 말합니다. 내게 무슨 표를 줘야 되지 않느냐 하고, 표를 하나 줬는데, 그리고 유다는 며느리인 줄 모르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런 일이 유다가 고의적으로 정욕으로 잘못, 윤리도 모르고 부모 자식도 모르고 시애비 며느리도 모르고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아브라함도 다른 여자를 취하고 야곱도 레아를 취하고 모세도 구스연을 취하고 이렇듯이 그때는 이런 일이 아주 항용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갔는데 다섯 번째는 정체가 그 사세에 드러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유다에게 당신 며느리가 아입해서, 이때 유다가 분해서 잡아서 불로 살아라 처단해라. 그러니까 며느리를 전혀 몰랐던 것이죠. 잡아서 불로 처단하라. 24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정체를 알게 될 때에는 아주 불로 살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섯 번째는 그 사실이 유다 자기와 관계인 것을 다말이 불로 살으려고서 동민들이 폭행할 적에 이 표 가진 사람을 찾아다고 보니까 유다 자기 표입니다. 이때 유다는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가는 죄를 지었다가 아니라 마땅히 셋째 아들을 보냈어야 될 텐데 셋째 아들을 놔두고 친정으로 보니 그것이 내게 죄다. 가만히 냉정히 보면 조금도 다말에게 범한 것이 흉악한 음란죄가 아니라, 그는 그때 있었던 모든 신앙가들도 자기 아내가 죽으면 또는 아내를 셋, 넷 얻는 일은 구약시대 알지 못할 때 있었던 그런 상황으로 볼 적에 그런 한계에 있었던 것뿐, 며느리로 알고서 과를 범했다는 건 전혀 아니라는 걸 여기서 압니다. 불사라 처단하라 가는 죄를 짓다니, 며느리 된 사람이 사실을 알게 된 내가 잘못됐다. 셋째 아들을 보내주지 않는 것은 내 죄다. 고백할 줄을 압니다. 그래서 결국 그 다말에게서 난 그 아들이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베레스와 헤스론을 낳았고, 베레스가 나손을 낳고 해서 유다 왕통을 유지하는데 이르게 되게 됐던 그 기록이 38장 전부의 기록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신구약육신군 안에 일호리도 인간적으로 꾸며 쓴 글이 없고 계시 따라 정직하게 썼다. 이것을 성경에서 봅니다. 제가 10세 미만 때에 이걸 알고 성경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령 왕가의 역사를 쓴다든가 요새 사람들 교회사도 지금 굉장히 틀리게 많이 나옵니다. 어느 교회사에는 이명기 목사나 또 예성을 세운 김은교 목사가 절대 선사 참배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교회사 쓴 사람을 썼습니다. 그 두 사람은 내 앞에서 선사 참배를 듣다가 많이
경책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모두 그 단체, 그 사람 친하면 꾸며서 목사들이 개인사나 교서를 모두 꾸며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유다 지파는 사자 지파로서 하나님께서 창세 49장에 네게서 왕이 나서 인류를 구원하기를 촉구받은 이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그가 그런 죄를 지었지만은 마태복음 1장 예수 족보에 보게 되면 이 다말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헤스론을 낳고, 제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좋아해서 읽었는데, 자, 구약의 시부하고 또 며느리하고 관계는 이 사람도 예수의 족보에도 그대로 썼다. 그러나 자세히 알고 보면 유다나 다말이 음란한 생각으로 다말이 시애비로 더불어서 범죄한 것도 아니고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알고 범죄한 것도 아니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묵시가 아닌 다른 책 같으면 그것을 미화했거나 쓰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의 역보인데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도 네 아내를 얻었다. 형제를 얻었다. 그리고 종들을 또 얻었다. 그대로 씁니다. 모세가 이방 사람에게 장가 결혼하지 말라고 십계명을 쓴 모세가 자기가 구스여인에게 쓴 기록을 자기 손으로 씁니다. 나는 이렇게 했었다. 이래서 내 형과 내 누나가 위험할 뻔했다. 깨끗합니다. 거짓말이 없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 그 청수 우리아를 죽이고 아내 버디바를 뺏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유대의 왕이 되면 모쪼록 높은 것 좋은 것만 기록하고 다른 건 안 쓸 텐데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 스테반에서 죽인 살인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깨끗한 기록입니까? 예수 족보에도 라합은 살몬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은 가나안 장녀입니다. 많은 회개하고 정탐꾼을 접대한 믿음으로 돌아온 장녀가 예수 족보 할머니 족조에 올라 있습니다. 이방에 살던 룻은 보아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룻, 장녀 라합, 시부모와 관계맺어 아기 낳은 다말, 예수의 족보에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족보에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엉뚱하게 그것은 다 빼버리고 좋은 사람 이름 쓴 것이 아니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직을 배웁시다. 이것이 66권의 성경에 사시는 걸 알게 될 적에 과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짓이 없다. 그대로 썼다. 우리가 자기 일생 지낸 걸 일부러 장점 단점을 다 얘기할 건 없지만 거짓말 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 해서는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 교우들에게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혹 거짓말한 거 있거든 언제든지 지적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말씀 바로 드릴게요. 성경은 거짓말이 없습니다. 1.1획 천지 진행까지 다 이루어질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아무리 메시아를 낳을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왕통이지만은 다윗, 유다, 라합, 룻 전부 다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최근에 족보도 보게 되면 굉장히 좋은 것만 썼습니다. 우리 족보에 나쁜 건 다 빼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역시 38장 여기서도 봅니다. 메시아의 왕통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에
야고보의 길도 네 아내나 얻은 일. 야고보의 네 아들 유다가 잡으로 더불어 계획은 아니고 알고는 그렇지 않았지만은 다말은 나쁜 뜻으로가 아니라 시가의 혈통을 잇기 위해서 했지만은 그래도 시부 며느리요. 그런 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성경은 거룩합니다. 인간들이 모두 약하기 때문에 약한 것 있지만은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은 1.1획 어김없는 정직한 그대로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를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된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꾸며서 말하지 맙시다. 이실직고하는 생활 참 좋습니다. 수단과 방법으로서 자기를 커버하고 말로 속에는 안된 목표를 가지면서도 말로서 껍데기를 미화해서 말하는 무서운 죄인들입니다. 무서운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성경에서 이 정직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유다와 다말, 라합과 룻과 다윗 모든 기록들 이 정직을 배워야 합니다. 다윗도 선지자가 말할 때 범죄하였나이다. 어찌하오리까? 아무리 몰라요. 요새는 그런 게 있겠지만 아무리 가늠죄를 짓다 해도 나라 충신을 죽이고 아내를 뺏는 이 악독한 음란 사건, 다윗보다 더 음란한 악한 사건이 있을 것인가? 그러나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쓰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그 이후로 그래도 그냥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아들이 반대해도 하나는 받아야 해. 피합니다. 시골에 갔을 적에 시골 사람이 침을 뱉으며 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 묘시는 장군이 당장 처단하겠다. 아니다. 하나님이 그를 새끼서 내게 욕하게 하신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거절하겠느냐. 내가 이 욕을 잘 감당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내게 베풀지 모른다. 그 사람에게 손대지 말아라. 참 좋습니다. 주여 나에게 모든 증치를 다 하시고 뺏어 가시옵소서. 한 가지만 남겨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만 남겨주시옵소서. 시편 51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철저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있는 그대로 예수 족보라고 해서 곱게만 꾸며서 멋지게만 꾸미는 그런 수단 부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족보를 꾸몄다는 것, 그것이 신약성경 1장에 바로 기록이 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유다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모두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창녀 이방여자 라합이라든지 이방여자 룻이라든지 모두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방 사람 창녀나 이 안에는 다윗이나 철저히 회개하고 믿게 될 적에 예수의 족보에도 들 수 있다. 예수의 대로 들 수 있다. 이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하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거짓말이 없다, 꾸민 말이 없다. 이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인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다에 대해서 다말 사건에 철부지한 사람들은 당장 며느리로 더불어 가늠죄를 짓다니. 유다는 몰랐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다말이 애굽 땅 들고 당장 처단하기까지 했으니까 자기 전혀 모르는 아주 다말을 또 다말도 나빠서가 아니라 그 집 가문에 되게 이으려고 했던 것인데 그때는 유대 나라에는 하나님이 가문을 잇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허락하시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 유다에 대해서 알려드릴 것은 유다는 찬송이라는 그 이름 뜻입니다.
유다의 과거에 대해서 아름다운 것이 많습니다. 요셉을 살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수요일에 공부했죠. 9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있을 적에 루벤은 구울에 넣자고 했지만은 유다는 모쪼록 위험한 자기 형제들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애굽의 장사들에게 보내서 멀리 떠나게 하는 이 일을 살게 하는 주 원인이 유다에게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채색옷을 입히고 또 자기들이 장차 저한테 절하게 될 것이라고 2번 꿈꾼 이걸 볼 적에 밉상스러웠지만은 유다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저 내 사랑하는 동생을 살려야지. 어떻게 해서 살리지? 마침 애굽의 행상대가 옵니다. 아, 됐어. 우리가 저들에게 아주 넘겨주는 게 좋겠다 해서 유다를, 이 요셉을 완전히 살리게 된 가장 주요 인물이 유다였던 것입니다. 남을 살게 하는, 시기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묵시 말하는 것도 듣기 싫어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받는 것도 싫어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게 자기들의 행위를 보고하는 그 일도 미워하지 아니하고 살게 해주려고 하는 의욕이 유다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은 베냐민을 위해서 목숨을 대신했습니다. 그 기록은 4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 여형들이 양식 팔러 온 것을 보고 아직까지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근데 베냐민 뒤에 장사 가게 될 때 베냐민 쌀자루에다가 컵을 넣습니다. 일부러 요셉의 깊은 배려입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이 양식을 팔아간다 감사할 텐데 몰래 귀한 컵을 훔쳐가지고 가느냐? 우리 그런 일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컵 있는 자루 가진 사람은 돌아가지 못한 내 종이 될 것이다. 일부러 베냐민 자루 속에다 넣었으니까. 조선 베냐민 자루 속에 그 귀한 컵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새침에 뚝 따고 그 형제들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베냐민은 여기에 가둬라. 남은 나라에서 그를 도둑질해 가니까 다시는 본국에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할 적에 유다가 나왔습니다. 살려달라고 예언을 합니다. 길게 예언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둘을 얻었는데 하나는 님에 죽고 그 요셉이죠. 하나 그걸 보고 사시는데 얘가 안 돌아가게 되면 우리 아버지는 미쳐서 슬퍼 울다가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저를 부족하거나 붙들어 두시고 이 아이를 보내주시옵소서. 희생적입니다. 아주 참 상당히 좋은 분입니다. 그때 요셉이 울음이 터졌습니다. 과거에 10형제가 라헬의 자손이라고 해서 아들들에서 자기를 미워서 죽이려고 팔았는데 이제 우리 형들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없어졌구나. 라헬 우리 어머니가 낳은 둘째 아들 베냐민을 저렇게 했기고 우리 아버지를 보호하는구나. 내가 형님들 동생이다 하고 울었습니다. 이와 같이 베냐민을 저들이 잡아 유치하려고 할 적에 유다가 목숨을 걸고 자기 일생을 다해서 자기 세 아들까지 데려갔습니다. 어떤 의미는 우리 전부를 갖다 두더라도 이런 뜻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동복 형제도 아닌 이복 형제 요셉을 위해서 또 아버지를 위해서 애타게 호소하는, 눈물로 호소하는 이런 장면이 유다에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야고보가 창세기 9장에 예언한 대로 이 집에서 홀이 나올 것이다. 그 유다 지파의 기호는 바로 사자입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그 유다 자손 가운데서 다윗이 나고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오시게 되게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살리고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일생을 희생하려고 하는 이런 어버이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 가진 좋은 유다였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성경을 오해해 가지고 국내에 있는 목사들, 장로들까지 숱하게 내가 전국 교계를 감독하고 있을 겁니다. 전시대책위원장으로서 전국 교회 모든 교파를 인도하며 찾아보고 있을 때입니다. 비밀이 아내가 3, 4, 5 된 목사 장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목사 장로들끼리는 압니다. 말하면 연결됩니다. 야곱도 아내가 4단이었어. 믿으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장로들, 목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목사 장로가 됐더라도 연약해 실속했다면 회개하여 구원을 얻게 되겠지만, 구약의 아브라함도 모세도 야곱도 모두 이와 같이 아내들 많이 얻었으니 아내 많이 둔 게 뭐이 나빠, 이렇게 오히려 큰 소리치는 이런 사람들을 제가 직접 많이 만나보고 눈물을 흘리며 권고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유다가 다말에게 범한 이 과오가 그것까지 없었으면 더 좋을 뻔했지만 자기도 회개했어요. 셋째 아들 보내지 않는 것이 내 죄다. 그랬으면 이런 게 없었을 텐데 셋째 아들 보내지 않은 그 죄를 내가 회개한다라고 여러 사람 앞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침이 뚝따고 아니야, 내 아니야, 난 그런 일 없어, 거짓말 하지도 않는 유다. 아주 솔직하고 부족하면서도 실수가 있으면서도 솔직하고 연약한 이 유다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될 적에 이런 성품을 우리들도 배웠으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유다의 감사가 비록 그러했지만 자기들대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문의 전통, 대를 잇기 위해서 웬 가족이 과부가 되게 되면 그 형제들이 대신해서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이런 법칙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600 종류의 계명 안에 이 계명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2 아들 죽고 셋째 아들 좋아할 텐데 안 줬다가 유다가 자기도 속아서, 그러나 다말도 나쁜 음란한 마음으로 시아버지를 속인 게 아시나 자기는 그때의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가문의 대를 위한, 그래서 그 집에 필요해야 된다고 하는 이 신조를 가지고 형태적으로는 가오스러운 이런 일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을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38장 얘기를. 그러나 바울이 계시록 17장 30절에 누가가 쓰기를 이왕 캄캄할 때에는 다소 이러저러한 있다도 하나님 허물지 아니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밝히 명령하사 회개하라 했으니 어떤지도 회개해야 된다. 마태복음 5장에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것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썩내는 것도 살인이고 남을 흉보는 것도 살인이고 남을 미쳤다 하는 것도 살인이고 남의 돈을 떼먹는 것도 살인이다. 이 4가지까지 없어야 구약 살인 계명보다 더 나은 계명을 지킨 것이다. 간음에 대해서 구약에는 7번만 없으면 간음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으로 여인을 보고 안 된 눈을 가진 것도 음행, 임의 간음을 범한 자요. 마음으로 이성에 대해서 부정한 마음을 갖고 임의 간음을 행한 자요. 손으로 부정한 장난하는 것도 간음을 행한 것이요. 이혼한 여자에게 장가고 새집가는 것도 간음을 행한 것이다.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린 것도 간음을 행합니다. 역시 4가지로 말했으니 신약시대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17장 30절이 말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 때는 그랬지만 신약 때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으니 그럴 수가 없다. 이 기록을 누가가
사도행전 기록할 적에 17장 30절에 똑똑하게 기도했고, 만일 잘못이 있으면 부활할 때 일일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까지 청구하여서 사도행전 10장 30절 이하의 기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여 우리 가운데 구약 아브라함도 야곱도 모두 그랬던데 한 이런 잘못된 그 유혹에, 잘못된 생각에 행여 속는 사람이 없게 되기를 바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유다의 감사를 통해서 성경은 참 깨끗하다, 정직하게 썼다. 또 그리고 유다도 다말도 음란한 생각으로가 아니라 다말이 대를 이으려고 그와 같은 방법을 썼던 것이다. 그리고 성경에는 다말도 있지만 라합도 있고 룻도 있다. 가장 무서운 간음죄를 살인하고 간음죄를 다윗도 왕통에 거물급으로 등장되고 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썼을까? 정직한 것이 성경인 동시에 그들이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믿는 사람이 되어서 이 계열에 오르게 되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어떤 부족이 있든지 철저히 회개하고 믿으면 예수님의 족보에 다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이 사람들 들어갔으니 계시록 20장 마지막 장까지 온 세계 누구든지 회개하고 참 복을 믿으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구나. 이와 같은 은혜를 마태복음 1장 1절 표제 첫 절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등불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들 부족이 있기도 쉬우니까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구약 사람들처럼 회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미래에 좋지 못한 것에 가도록 되겠습니다. 이만큼 31장 유다의 감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